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가 참 익히 많이 봤던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매우 참 특별하네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래 천국의 주인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셨고요. 그런데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동의에 의해서 대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신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들에게는 참 좀 이렇게 쇼킹한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을 송두리째 모두 바꾸시려고 작정을 하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송두리째 모두 바꾸시려고 작정을 하고 오셨는데 그 내용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혁신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무엇입니까? 최초의 이노베이터입니다. 혁신가예요. 그 이노베이터는 어디로부터 시작을 했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것 자체가 엄청난 혁신입니다. 그 있을 수가 없는 일 우리 안에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 땅에 오셨으면 세례 요한의 말처럼 너희가 혹시 그 만나면 왕궁에 가서 그 사람들 만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귀의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추운 겨울에 매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자처하셨어요. 그럼 그분은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죠. 그런데 본인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떻게 인정을 하셨냐면 나는 겸손한 나귀를 타야 된다 하고 겸손의 왕으로 왕도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 왕도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일들로 이 이노베이터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일들은 그럼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땅을 모두 송두리째 바꿔버리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하셨는데요, 그것은 본인이 뼈를 깎는 수고를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본인 자신이 죽어버리셨어요. 이 일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고 듣고 알아야 하는 그런 이제 일이죠.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대로 혁신이란 그런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 자신이 혁신의 모델이 되셨다. 왕자를 입으시고 내려오셨다. 그러면 우리들도 가능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패턴들이 너무나도 쉽고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자신이 그것을 두고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럴 때 주님께서 세상에 혁신을 일으키신 거예요. 증거를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자,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그 안목이 열리게 하는 것은 자기들 중심으로 살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살았고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안목을 뜨게 하는 거예요. 뜨게 해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세상에서 주님께로, 교회로, 영광이 빛 가운데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일을 하신 사도 바울 선생님의 내용을 지금 고린도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성령 하나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글이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이 내용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어떤 연합이 지금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어떤 연합입니까? 딱 그러니까 이남 목사님 어떤 연합이에요? 어떤 연합이 먼저 있죠. 항상 십자가 연합 아니에요. United to the death. 죽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죽음. 그 내용을 한번 우리들이 읽어봐요. 첫 번째부터 8절부터 욕됨,
악한 이름,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이런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자 했던 이런 모든 태도를 보니까 아니네, 우리들은 전혀 이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네, 이걸 우리들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그런 일들을 내 인생의 본분으로 듣고 깨닫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삶을 살았다면 나는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보여야 돼.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거기에 기준을 이렇게 미트하게 맞춰서 삶을 살아갔는가, 이건 한 번쯤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에요. 왜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이렇게 관영해가지고 죄가 너무나도 관영하니까 이 죄를 타고요 온 세상으로 이 영향력이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중국에서 이걸 우리들은 세계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각 나라가 모두 다 분업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이 서로 좋은 길들을 자꾸만 선택을 해가지고 왔어요.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이게 모두 엄청난 죄악의 길들이었는데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 너무나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통해서 막 사통오달로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버렸어요. 이제요 다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각자 자기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이 멈추죠. 당연히 우리들에게도 경제적인 핍박의 문제가 자동으로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자동으로.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오늘 우리 어버이날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존중해야 되죠.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 존중하는 일들에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들을 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지만 지극히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하신 분이시니까 선하신 의도를 베푸실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들이 깨닫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근데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의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분들이 얘기한 내용을 흐트러 듣지 말라.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너희들에게 복이 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노인이 오면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에요.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우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자를 사랑하신 것이 우선입니까? 예, 그건 뻔한 대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사랑하신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 복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장 큰 희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부모님들 교회 나오지도 못하게 하였다가 오늘 지금 어버이날 처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모신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인사만 멀리서 하고 가까이도 가지 마세요. 어른들에게. 네? 아셨습니까? 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어머니 아버지들인데 이분들이 만일 감염이 되어지면 살기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디 가서 무슨 일 만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감염 경로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심각하다고요.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없는 이런 데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돼요. 없이 주의하고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는 어디 가가지고 만약 감염이 되어가지고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퍼뜨리면 이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지내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서 회사는 별 문제를 안 삼어. 하지만 교회에서 그랬다라고 싶으면 지금 현재 정부는요 교회를 개토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들 굉장히 조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서 지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조심하셔서 각자 절대 그런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갑니다만 그 두 명이 아버지와 그 딸이 다녔어요. 근데 한 명인가 두 명인가밖에 감염을 안 시켰어요. 그 많은 거리를 다녔는데 모르고 다녔어. 내용은요 둘 다 마스크 쓰고 다녔어. 이 마스크가 그만큼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요 똑같이 다녔어요. 두 사람이 다녔는데
그들도 확신자였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 같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감염을 시켰어. 그 당시에 이게 또 20몇 명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정도로 감염을 시켰어.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스크만 쓰고 다녀도 그런 위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가면 대부분 마스크 벗고 다녀요? 쓰고 다녀요? 벗고 다니는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쓰고 다니는데도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벗고 다녀요. 김호빈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다 벗고 다닌대. 물어볼까? 우서희 집사님 회사에 벗고 다녀요? 쓰고 다녀? 여기는 그러면 좀 지키는 데네.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딴 사람은 벗든지 말든지 우리는 쓰고 다녀야 돼요. 조심해 주세요. 성원 집사님네 회사는 쓰고 다녀요? 벗고 다녀요? 자, 그래도 쓰고 다니는 데가 많네. 여기 저 정은 집사님네, 거긴 다 벗고 다니고, 근데 쓰고 다니라고 이제는. 거기 회사에 있을 때는 여기하고 달리 코까지 써야 돼. 다 코까지. 그리고 여기도 꼭 누르고 쓰고 다녀요. 알았죠? 다 쓰고 돼. 보호해야 되니까 우선 부인을 보호해야 되잖아.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부인을 그게 그 방치하고 그냥 다 벗고 다녀? 쓰고 다녀야지. 손보람 벗고 다녀? 쓰고 다녀? 잘한다, 잘해. 근데 내일부터 당장 가서 쓰고 다녀요. 알았죠? 부탁드려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세요. 남들이 쓰고 다니든 벗고 다니든 우리들은 쓰고 다닙니다. 인사 좀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동료들을, 내 가족을 내가 보호해야 됩니다. 꼭 좀 쓰고 다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쓰고 다녀요. 제가 맨날 잊어버려가지고 집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가지러 가려고? 마스크 가지러 가려고. 한두 번이 아니야.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연합을 하는 그 삶에 대한 일들을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노베이트로 오셨을 때 명백하게 본인 자신이 십자가의 연합이라는 의도와 뜻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삶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급기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별도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예수님 자신의 삶은 십자가에 연합된 삶이었어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부활에 연합한 삶이었어요. 얼마나 영원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위임령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위임해가지고 위임해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신 이 일들을 우리들에게 딱 제자를 삼으시고 위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위임령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로 얘기를 하면 선교대 위임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해가시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위임하셨으면 그분이 뭔가 보여주신 모범대로 우리들에게 위임하시지 않으셨겠어요? 당연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나누는 거예요. 이 위임을 하셨는데, 자, 위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여기에 이제 오늘 광고가 이렇게 많죠. 그잖아요. 이 광고를 누가 제작을 하냐면 이제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때문에 김상문 전사님, 원래는 뭐 이나인 목사님 일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유로 좀 못하고 계시고, 그 김상문 전사님이 이 일을 김은혜 집사님과 둘이 작성한 거예요. 근데 어제는 제가 참 좀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장로님 가가지고 옆에서 미주알 고지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 뭐 때문에 갔는가 하고 옆에 들어봤더니 오늘 어버이날 행사 때문에 가서 혹시 차질 있을까 하고 어른들 입장에 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위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요. 그 말리는 말씀 여러분들 생각에도 다 잘 작성했죠. 이거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글씨 토자 몇 개 고쳤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안 고쳤어요. 내 기억에 하나도 안 고쳤어요.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위임이에요. 저는 이 광고에 대한 일들을 김상문 전사한테 위임한 거예요. 자기가 알아가지고 다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주말 캠프 그러면 제가 개입해서 뭔가 얘기를 하겠지만 아니에요. 저 그렇게 개입할 생각 없어요. 맡겨줬으면 이나일 목사님한테 그 위임한 거예요.
훗날 이제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주말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커가지고 나는 내 인생을 바꾼 이나인 목사 외에는 나는 다른 데서 절대 신앙생활 못한다. 이분이 어디 교회 개척가? 그러면 난 죽어도 따라가야 돼. 이제 이런 사람 만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정도만큼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따라간 다음에 당연히 따라 보내야지. 교회는 교회가 개척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김상문 전사님한테 TS 캠프 맡겼어요. 그게 내가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얘기를 했어. 너 말이야 여기 있는 아이들 모두 다 가르쳐가지고 나가서 너가 교회 개척한다고 얘기할 때 김상문 전사님은 죽음을 달라 얘기를 하고 모두 따라가게 만들어라.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이제 뭐 이 일 알았으니까 이제 얘들 어떻게든지 현혹하고 막 좋은 말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막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서유미 집사도 가가지고 맨날 애들 막 발표해가지고 야 너하고 나하고 친해져야 돼 얘기를 하겠지. 나는 다 좋게 생각해. 그게 위마예요? 네? 그게 위마이냐고. 그리고요 제가 TS 캠프에서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근데 속으로는 줄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게 목사예요? 네? 그게 목사냐고. 목사는 예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그래서 주는 것이 복되다. 그래 우리들 그 월세 헌금 지금 못 내는 거예요. 우리들 빚이 17억 4천이에요. 빚 안 갚고 그 중에 1억 원에서 200만 원 모자라는 비용 조성을 해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또 우리 교단 내에 있는 교회들 월세 2달째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돈이 너무나 역부족이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 주님, 제가 절대 우리 교회 자랑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뭐하냐고 그거. 자랑하면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막 나한테 다 전화해. 내가 교회 대표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내가 바빠가지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전화를 어떻게 다 받아 내가. 예? 그냥 입 딱 씻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면서 100번 나에게도 유익하지.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해달라고요? 그 말씀은 먼저 생각은 했지. 하지만 정작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알려도 무방해.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다른 사람들이 모범이 되어지는 간증의 내용이 되니까 알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알려도 된다고요. 예, 문제 하나도 없다고. 거라사광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더복이라고. 이게 알려도 상관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냥 걱정스러운 거야. 사람들이 보다 나한테 전화를 하면 이거 내가 어떻게 견디냐. 그리고 또 나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유명해지면 내가 바빠져. 정신이 없어. 안 그래도 지금 일본 선교하느라고 시간을 50%를 써도 지금 모자란 형편인데 내가 바빠지면 어떻게 시간을 내냐고. 그래서 유명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기회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이런 일들, 예를 들면 뭐 코스타에 강사로 간다거나 나 그런데 절대 초대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뭐 섬김이로 그런 것도 초대하지 말라고. 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교회에서 진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에서 교회됨 40이라는데 이 얘기를 해주겠어. 그럼 나 가서 할 생각이야.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건 뭐 할 생각이야. 얘기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참고로 좀 딴 얘기를 좀 하자면 그 제가 애틀란타 세안교회에 이 송상철 목사님 분하고 요즘 교제를 좀 나누고 있어요. 국민일보 기자분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가가지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셨는지 이분이 좀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나도 이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아.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예요. 어제 받은 문자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0명 이내로만 모여라 라고 모임 이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이 여러 개 있으면 이 실에 10명, 저 실에 10명 이런 식으로밖에 모일 거 아니에요. 그게는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모이기가 힘들겠어. 그래서요 하루에 이나임 목사님 그 교회에서 몇 번 예배를 드릴까요? 예? 12번 정도? 그래도 상당히 눈치가 있으시네. 머리가 좋으셔갖고 15번 예배 드린대요. 내가 존경하게 됐어. 장로님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 뭐 그렇게까지 할 이유도 없지. 우리는 뭐 숫자가 뭐 이 두 번만 들어도 사회적 거리관계 충분히 유지하는 교회니까. 그래 하지만 거기는요 15번 예배 드린다. 1시간씩 예배 드려도요 15시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부목사님하고 좀 나눠서 드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당수는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겠죠. 정말 귀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이런 일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애틀랜타 세안교회를 얘기를 했냐면 이 교회는요 여름에 이 캠프를 한 달, 두 달 이렇게 한대요. 구체적으로는 한 달. 그래서 올커니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뉴욕에 있는 필그림 선교교회 얘기를 하다가 이게 뉴욕이 워낙 심해가지고 취소됐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근데 저는 아이들에게 취소했다는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만일 코로나 사태가 그때 딱 진정이 좀 어느 정도 되어지고 예를 들면 미국 전역에서만 한 10명 정도쯤이나 생긴다거나 뭐 이런 정도로 되지만 그 거의 진정이 된 거거든요. 뭐 2억 5천만 명이 사는 땅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 아이들을 애틀랜타에 보내야 되겠다. 제가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애틀랜타. 그럼 거기 가서 한 달 있어야 돼요. 예, 참 우리들에게는 그 소중한 이제 경험이에요. 이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이렇듯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차츰 여기저기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위에 주말 캠프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혁신이에요. 예수님 원래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요. 시대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대에 계속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고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위그너들도 그 당시 프랑스의 유행가에다가 가사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사를 붙이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세상을 담는 일들을 자꾸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그런데 하면서 세대를 담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을. 얼마나 어려워요. 이 세상을 담지를 말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양립하는 이 관계가 서야 되는데 그게 세상을 담지 않으려는 것이 뭐냐면 united to the death.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아이들이 핸드폰 안 쓰는 거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제 아내가 아이들이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을 받았는데 꽁폰이라도 쓰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를 하면서. 근데요, 내가 들어봐도 그 아이가 대단하더라고. 그런 어려운 것을 지금 참고 이기는 중이니까. 박만희 집사님 딸내미예요. 근데 참 제 아내가 얘기를 하면서 여보, 이 아이가 얼마나 당신이 힘들 줄 아냐고. 이 아이는 진짜 힘드는 거라고. 그걸 가지고 끙끙 고민을 하더라고. 예를 들면 그런 일들 끙끙 고민을 하다가 이게 머리가 디스오드 된 거예요. 나는요, 그런 일이 있으면 힘들구나. 그러나 잠은 자야지 하고 자버려. 근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돼. 내 아내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픽 쓰러져 가지고 기절해 버리니까 그때 그 아이들이 자기들 뜻을 접은 거예요. 유빈이로 대표되어지는 그 아이들. 예, 천리아빛 여기 나와서 찬양한 아이죠. 여기서는 아이가 유빈이요. 예. 김유빈. 근데 주님의 이제 크신 그 은혜로 이제 저희들이 혁신을 해야 돼요.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혁신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 중에 아이들도 그 고통을 똑같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애들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모두 연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직접 거기에서 바로 문자로 질문을 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핸드폰이 없어. 네, I have no 핸드폰. 핸드폰이 없어. 붙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럴 때는 좀 웃어야지. 경직 때문에 좀 풀어지지. 예? 핸드폰이 없어. 얼마나 이 아이들이 지금 힘든지 몰라요. 그걸 보도 이 아이들도 십자가 연합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과 우리가 연결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금했어요. 근데 이 핸드폰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요, 그 안에 수많은 게임이 있고요, 음란 동영상이 있고, 이거 유지를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분명히 이 공과 사, 그 다음에 거룩과 타락, 이 문제들에 대한 간극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을 때쯤 되어지면 쓰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처음으로 핸드폰 살 때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김상원 집사님의 둘째 딸내미 하영이 핸드폰 사가지고 뭐 좋아해가지고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핸드폰 붙잡고 산대 하루 종일. 김하영 어디 있어? 김하영? 네? 바울부에서 예배드리는구나. 네, 그런데 요즘 그 언니가 보건데 얘가 핸드폰 늘 끼고 사냐? 요즘 좀 괜찮아졌냐?
따로 살아가지고 잘 모른다. 너 시집 왔지? 네, 그렇구나. 예. 참 할 말이 없네. 김상원 집사 어디 있어요? 여기 일부 예배 드렸구나. 예, 막 다 피해가네. 물어보려고 그래도. 이제 그런데 얘가 이제 다 커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그런 길들은 가지 않아요. 증거가 뭐예요? 예배 꾸준히 나오고 봉사할 줄 알고, 예? 그 다음에 성경 읽을 줄 알고 기도 드릴 줄 알고, 그게 타락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열매로 봐 금방 안다고. 이 하려는 계획이지만 정작 그 일을 현장에서 겪는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말 캠프에서 TS 캠프에서 다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는요 요즘 톡톡클럽에 가는 아이들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 아이들도 핸드폰 상당수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말도 마세요. 음식점 가보세요. 아이들이 전부 다 앉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게임하고 엄마들은 막 열심히 밥 먹고 있고, 귀찮으니까 그거 해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을 죽이는 길이라는 걸 모르고 말이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일들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다시. 자, 시작. 영광, 아름다운 이름, 또 참되고 유명한 자요, 살아있고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영광의 이름이에요.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그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높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간혹 어쩌다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은 삶에서 간증이 될 만한 내용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렇듯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고 치료를 받았고 또 많은 선물로 재물을 받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우리들에게 좋은 동기가 됩니다. 알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1시간을 설교를 해도 너무나 부족한데, 예? 남장로님 옆에서 설교 시간 줄이라고 자꾸 압력 넣었고, 그냥 그럴 때는 수석장로 바꿔버리면 좋겠는데 바꿀 수도 없고. 농담을 하는 얘기예요. 내 인생에 남옥현 장로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사에게서 최고의 선물이에요. 제 아내 다음으로. 농담을 하는 얘기라고요. 예. 하도 친하니까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장로님 그런 얘기 자꾸 했으면 김 장로님 뭐 수석장로 바꿔버려요. 네, 위협도 하고 막 웃자고 하는 얘기. 장로님 웃자고 하는 얘기라고. 뭐 그렇게 긴장을 해가지고 나를 눈을 똑바로 그렇게 쳐다보면 나도 어떡하자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남장로님의 최고의 단점은 뭐냐면 농담과 진담을 구분을 못해. 정말 피곤해.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래.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나 봐. 참. 농담은 좀 농담으로 좀 받아들여요. 그러지 말고. 지금 농담하자고 앉았는데 눈 딱 뜨고 어쩌자는 거면 나한테. 참말로 내가. 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베풀어 주신 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최초의 이노베이션이었던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에 연합하시오, 부활에 연합하시오, 로마서 6장 5절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시오.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저도에 있는 우리 주상이 눈에 띄었는데, 주상 연구실에서 연구하거든요. 근데 그 연구의 모든 방법론들은 전부 다 세속에서 왔어요. 방법론이 틀린 거 아니에요. 연구하면 연구한 만큼 열매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며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그냥 농사를 짓든지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는 다 있어요.
애들이 자기들 힘으로 세상 아이들과 똑같이 공부를 하든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든지 열매는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틀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주상이 예를 들면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가 세속적으로 배운 일들의 영향력을 거의 떠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연구하는 패턴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의 대표적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실험을 해보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이것도 소득을 하나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란 거 알았으니까. 그리고 따로 방향을 바꿔줘 딴 쪽으로 가요. 대표적인 연구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기존의 모든 연구의 기록들을 살펴봐가지고 그 연구의 기록들에 의하면 이것이 맞다라고 추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요. 세속의 일반적인 방법론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 세상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표준들을 가지고 다 연구를 해가지고 블랙박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anything input 하더라도 나오는 결과들이 딱 똑같이 나오도록 만들어요. 그걸 시뮬레이션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연구 방법론의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 옆에 앉아있는 다빈 연구하는 거, 제 연구하는 거 알고리즘이거든요. 알고리즘 뭐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진리들을 표준화해가지고 수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배웠어요 다빈이한테.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다 일반화시키는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이 만드신 일들을 우리들이 깨닫고 알아가지고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결과물들이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보편화를 진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추론해서 말씀을 만들어내자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다 그거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왔다는 것을 몰라. 그리고 다 연구를 하는 거지. 연구를. 그럼 기독교인 연구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혁신의 일들은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꾸만 혁신의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장로님한테 맨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만큼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장로님은 그 의도와 뜻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이미 세상에서 한 연구 방법들이 너무너무 익숙해. 그리고 그것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 자칫 잘못 얘기를 했다가 하면 대청피당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했더니 우리 폭망했는데요. 그런 얘기 듣는 두려움도 우리 안에 있고. 근데 일반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 폭망해도 문제가 하나도 안 돼.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연구 방법론은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해요. 제가 아미사에 가서 내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 이상으로 훨씬 잘 알아야 돼요. 저 뒤에 있는 다빈이가 알고리즘을 진짜 잘 연구를 하려면요, 목사 이상으로 곱하기 3, 5 정도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모든 패턴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 방법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이면 성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나가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그 영광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로 보면 5제사 7절기예요. 5제사 7절기. 그러면 예를 들면 성전된 우리에게 순환계가 몇 개 있겠어요? 상식으로 얘기를 해서 7절기니까 아따 진짜 협조 안 해주네. 몇 개 있겠어요? 7개가 있죠. 7개가 핏줄, 신경계, 림프절 뭐 이런 게 쭉 얘기를 하고 마지막엔 영적인 순환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오. 그러니까 제가 아무데든지 배에다 손을 딱 치고 주여! 하고 얘기를 하면 이 양반들이 으악! 하고 소리 질러요. 왜 이게 뭐 목소리로 가냐고 이 소리가. 왜 그래요? 통증이라는 내용으로 온몸에 이 영적인 영향계가 흘러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영향계인 이 영적인 영향계가 신경을 쓰든 핏줄을 쓰든 뭘 쓰든 그런 거 우리는 알 바 아니에요. 다만 이 영향계가 모든 곳에 흘러간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7번은 그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뭐겠어요? 5번, 6번 2개 남았어. 이 5번, 6번 2개 중에 하나 개발한 사람은 볼 것도 없는 노벨상이에요. 그건 얼마나 상 받기가 쉬워. 찾으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노벨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남장로는 그렇게 안 믿어. 그러다가 이제는 생각을 바꿨어. 이제는 그래갖고 지금은 믿어. 지금 혹시 여기 안 믿는 거 아니야 아직도? 아멘. 좀 큰 소리로 얘기를 봐요. 아멘 하고 좀 얘기 좀 해야지 뭐. 아멘. 근데 이 내용이
내가 참 요즘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이 주상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 그게 내가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 남장로는 좀 멀었어요. 아멘하고 그냥 아멘 그래서 예, 진짜. 하여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이아몬드 연구가 좀 탁월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 좀 하셔요. 기존의 연구 방법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맨날 내가 남장로님한테 그 얘기했는데 남장로님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기존에 지금 있는 연구 방법 가지고요, 예를 들면 뭐 양자 컴퓨터 개발한다고 난리치는데 개발했다고 칩시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러면 어마어마한 리드 앤 라이트가 일어나는데 그거요 어떻게 그게 메모리가 견디겠냐고. 이게 해결책은 장로님한테 들어봤더니 이게 그 다이아몬드 반도체밖에 없대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이제 그 길을 가야지. 어떻게 해요? 혁신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기존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노베이션을 해야 된다. 이노베이션. 성경 말씀의 그런 내용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뭐 제가 성경을 아는 다음으로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 깊이가 가장 깊은 사람들 한번 두세 명이 있거든요. 장로님 그 중에서도요 분명하게 알고 있는 분에 속해요. 그러니까 쉽다 이 말이지. 장로님 많이 알고 있는데 활용을 안 해. 데이터베이스가 약간 고장났나 봐. 아니면 뭐 어드레싱이 잘못되어 있든지 하여튼 뭐 이제 그럴 때 좀 웃으시라고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마스크 웃고 있는 건데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인다고. 그렇구나. 근데 장로님이 눈에 웃는 것이 아주 좀 확실하게 웃지 않고는 잘 들려. 이제 마스크 딱 내리고 증거를 보여줬어. 나는 웃으면 눈에 이렇게 잘 보는데 장로님은 살짝 웃으면 웃는지 안 웃는지를 모르겠어. 아주 근엄해가지고 무섭게 보여. 할렐루야. 앞에 앉으시니까 좋죠? 예, 계속 거기 앉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일찍 오셔갖고. 혁신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 크신 은혜로 우리들에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고린도후서 6장의 이 일을 혁신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가장 정점으로 나는 그 한 줄의 표현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이에요. 교회되면 40일 하면서 무단하게 들으셨죠? 이제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언제 있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혁신의 기류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혁신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동성애로 대표되어지는 이런 일로부터 우리 완전하게 지금 당하게 됐어요. 모든 조건 다 됐어요. 국회의원들 다 당선됐습니다. 누군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이 국회의원들이 180명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무도 얘기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일종의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한 사람들, 여러분들 철저히 회개하고 이 일을 준비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혁신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이게 뭡니까? 방법은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져야 돼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거룩해지는 이 교회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혁신이에요. 그 혁신의 일들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되면 40일에서 내용을 좀 알아요. 그거 간단하지. 내가 교회 몸 된다는 거 아니야, 그거. 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그냥 듣고 우리가 산다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혁신의 이 기류에서는 두 번째 일들은요, 우리들의 삶의 일들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으로 영향을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실직을 한 사람도 이미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실직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월급 깎인 분들은요, 내가 들은 숫자만 해도 이미 너무나 많아. 20%, 30%. 무급으로 월급 못 받는 분들도 이미 여러 명이에요. 공무원이나 뭐 학교에 계시거나 보장이 되어진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은 피부를 좀 못 느끼시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이런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문제가 생긴 이런 직장에 있는 분들은요, 정말 심각한 피부로 이 문제가 닥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헌금이 더 줄지가 않고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단 뭐 박수는 하나님만 올려드리고 한번 얘기합시다. 할렐루야.
이현민 집사님 앞에 앉으면 자꾸 질문을 든다는 걸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 나는 월급 안 깎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왜 그러냐면요, 대체적으로 모든 이 사례비가 아니지, 월급이 다 줄고 연봉이 깎이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연봉이 늘어난 사람이 있어서 그런 면도 있고, 근데 그게 소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 일반적으로 깎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수당이 늘어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그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깎였는데 원인이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깎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자영업을 1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사는 사람 1인 자영업자야. 예. 붕어빵을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들 1인 자영업자야. 그 다음에 그 개인 레슨을 하는 사람들 1인 자영업자예요. 근데 그 1인 자영업자들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참 내가 말을 안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3만 원, 4만 원 11조를 그렇게 들으셨어요. 내가 걱정돼가지고 지난주에 다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 알고 보니까 어머니의 품속에서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 내가 그 어머니들한테 어버이줄도 띄워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부모님들한테 내가 편지를 다 썼어. 편지를 써가지고 그 저기 비용을 좀 보냈어요. 예. 축의금 수준 정도의 그 비용을 보냈어요. 우리가 돈 쓰는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 조금 적게 보냈으면 참 좋겠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책망하셨어. 이놈아, 알겠습니다 하고 나는 즉시 꼬리 내려버려. 뭐 두 말 안 해. 그래갖고 희승입사한테 가서 그만큼 더 가지고 오시오. 갖고 뒀어. 네, 그래가지고 그냥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들은 다 살 길을 주신 일들을 그렇게 이제 보고 그러지만, 어떻게 해서 헌금이 더 늘어났냐면, 주님께서 이 시기에 특별한 일들을 만드시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집을 파시는 분도 있었고, 뭐 또 내가 어떤 헌금을 하나를 봤는데 그간 처덜미 헌금을 보냈는데 처덜미 헌금을 드린 분도 있었고, 근데 그분들이 한 번 헌금을 드릴 때마다 막 많아. 금액이 엄청 많아. 1,000만 원 이쪽 저쪽이야. 그러니까 많아져 버리지, 못 내는 분들이 있어도. 예? 그런 거예요. 정음아, 너도 말이야, 이 시기에 너희 지금 회사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너도 지금 영업 실적이 폭 떨어졌잖아. 안 떨어졌냐? 딴 사람 다 떨어지는 거야. 근데 너 때문에 니네 회사가 먹여 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니네 사장이 평소에 너를 더 격려를 하는데 이 정도면 경력금 1,000만 원만 줘도 돼. 이게 그거보다 성적금? 성과금. 근데 다른 사람 폭 떨어져가지고 네가 다 먹여 살리고 있어. 그거 갖고 네가 성과급을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받아야 돼. 그걸 뜻하는 거야. 아멘들 하시오. 네, 아멘들 하시오. 그래야 돼요. 좌우지간 우리는 평소 때보다 헌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한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쓰겠다고 부활절 헌금을 이번에 드렸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부활절 헌금이 평소 때보다 2배가 넘었어요. 내가 그걸 드리고 확신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절대 안 굶기신다. 내가 확신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비용을 조금 조심해서 쓸 겁니다. 교회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부분 이런 게 쫓아가지고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면 이제는 기존에 있는 이런 생태가 좀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의 경제로부터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서서히 이제 서울로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는데 약 그 기간이 2달 내지 3달 걸릴 거예요. 그럼 굉장히 우리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분들하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나눠야 돼요. 내부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월세 못 내는 일이 생기면 월세 나눠야 된다고요. 아멘들 하시오. 예. 나는 돈 꼬박꼬박 내는 사람인데 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월세도 내줘야 되고 먹고 사는 거 내줘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나쁜 짓들 하지 마시라고. 예? 여러분들이 목사도 당연히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면 되냐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현실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현실 문제. 우리 교회도 비록 여러 가지 일들로 주님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드리던 헌물보다 많은 것을 주시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사람들은 현실 문제라고요, 아니라고요? 현실 문제라고요.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요, 엘리베이터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내가 요전에 기도드리면서 엘리베이터 몇 년 뒤로 해도 좋다고 미뤘어.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 이 문제에 대해서 만일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저는 헌금 전용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적대로만 쓰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너무나 예수님의 몸과 관련된 이런 일이기 때문에 만일 건축원금 조성을 했는데 다른 비용은 도저히 없고 우리 성도들 중에 쌀 돈도 없는 이들이 막 속출하고 생기고 있다. 그럼 저는 건축원금은 당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쓸 생각이야. 뭐 또 수석장로 여기서 또 일을 제시하시는 거 아니야 앞에서? 네. 그냥 그럴 때 좀 아멘 좀 큰 소리로 하게 좀 들려서 또 아멘. 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돼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그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요. 근데 최악의 상황은 대비해야 돼요. 지금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비해야 되고, 처치 이노베이터로서 주님께서 오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혁신의 기로에서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문제, 두 번째는 이 물리적인 이 육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세 번째는요 미래의 문제예요. 혁신의 길에 서 있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무수히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김상원 집사님이 물건 사는 이제 곳에 갔더니 그분이 근처에 있는 굉장히 10만 명 정도 수석하는 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지난번에 20%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2만 명 출석한 거예요. 근데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제 내가 들은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분이 이제 국민일보 기자도 있어요. 그분 중에 얘기를 했어요. 만 단위가 넘는 교회에서 500명 출석했어요. 여기는 훨씬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 나머지 신자들은요 모두 교회를 안 나가는 신자가 된 거예요. 안 나가는 신자가. 통계청의 그 자료도 360만 명이 나는 기독교인인데 교회 안 나갑니다 라는 사람이 3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서울 시내에 한번 물어볼까? 야 서울야, 서울 시내에 그러면 한 얼마 정도 3분의 1 정도는 잡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최소 한 100만 명은 넘는 거예요. 서울 시내 그런 신자가. 그래서 우리 지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딴 사람한테 미루지 마세요. 우리 전도 활동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전도 활동은요, 교회를 기존에 지금 나가던 사람이 일주일에 매일매일 나가던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나가고 이런 사람 다 전도 대상자예요.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교회 출석해라. 그래서 본교회 출석하게 해야 돼. 이게 간증문 중에 이수경 집사님 간증문 중에 그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자, 나 자기 교회 가겠다. 여러분 다 그게 복이야. 여러분들 개인의 복이요, 우리 교회 복이요. 그 중에 한 명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우리 교회로 데려오려고 전도를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었어요. 그분들의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무차별적으로 전도하시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나가게 하시고 그 본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거예요. 출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여기로 데리고 오세요. 우리가 가르치게. 지금 눈치 볼 입장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얘기 나누시오. 눈치 보고 지금 전도할까 말까 생각할 입장이 아닙니다. 인사를 나누시오. 우리들은 매우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세대가 지금 교회에서 막 뚝뚝 잘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들이 주일에 예배를 오지 않냐고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속초에 가가지고 캠핑 탁 하면서 거기서 핸드폰 놓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교회 나오라고 하면 그들이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일단 한번 중계되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할 거거든.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 예배 드리는 곳에서 2만 명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그 중에 상당수는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근데 아무리 높게 잡아도 그게 5만 명 넘어가겠냐 그 말이에요. 10만 명 중에. 나머지 5만 명은 어디 지금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안 드리거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매우 심각한 중요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래 교회를 이어가야 될 세대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는데 주님께서 그런 일들로 TS 캠프나 톡톡클럽 일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혁신이에요. 혁신이라고요. 이제 주말 캠프 얘기를 하는데 혁신이에요.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좀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다민족 공동체,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근데 이제 이나임 목사님하고 그 이나임 목사님 부인인 민주 집사님이 영어를 곧 잘해요. 민주 집사님 영어를 잘해요. 매우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통역을 할 수 있는 몇몇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영어를 잘하는데 이들에게 제가 시간 하나를 할애를 해가지고 나서 영어로 대화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뭐 이제 수사를 하든지 발표를 하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1년 지나고 딱 2년 지나면 저의 목표는 이 영어로 아이들이 내부에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혁신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현재 그 2층에서 초장로님 설교를 하면 영어로 통역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유나가 해요. 우리 수석 장로님 큰딸. 참 장로님 영광 되겠어. 정말 좋겠어. 아멘 좀 크게 하시오. 예. 그 다음에 둘째 딸은요. 저 디베이트에 초대가 돼가지고 교사하게 됐어요. 이 아이요 비판적 능력 짱이에요. 그래서 너가 지도하는 아이들이 서로 박터지게 싸워도 내가 그거 이제 오케이 받아들이겠다. 그리 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 이 아이 밑에서 아주 그냥 뭐 탁월한 아이들 나올 거예요. 부인요. 우리 교회 수석 장로의 부인은 교사 출신이에요. 얼마나 잘해. 그래서 빈 자리 2자리가 생겼는데 그 자리를 이 2사람이 딱 메꿨어요. 너무 감사하죠. 혁신가들이 우리 교회는 곳곳에서 지금 필요해요. 근데 저기 안에 있는 우리 며느라이도 혁신가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이 일을 맡겼거든요. 너무너무 잘해. 엄마들이요 평상시 자기들이 쓰던 언어를 요즘 잊어버릴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 하느라고. 네. 제가 오늘 저기 저 엄마 방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케이, 뭐 예스, 헬로우 막 이런 대답이 나오더라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웃에게 있는 이런 그 다민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일들이 최종 목표지만 아이들 먼저 바뀌기 쉬운 아이들 먼저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찬양 잘하고 오늘은 하나도 없네요. 어찌된 일이지. 하나라도 절대 빼놓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찬양도 그러면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혁신해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혁신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케이오스 상태에서 혼돈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뭔가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나오려면요 우선 세상은요 케이오스 상태가 돼야 돼. 안 그러면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세상은 세계화도 모두 단절이 되어졌고 이제는 자국 이기주의로 모두 갈 거예요. 각자 도생할 거라고요. 할 거고 우리도 그런 사생결단의 시기에 왔어요. 나는요 내 아내가 죽을 만한 일로 갈지 이 일은 그렇게 될지는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내가 원치도 않는 일이고. 근데 제 아내가요 벌써 제 입장에서 보면 2번 죽으려다 살아났어요. 2번 죽으려다. 오죽하면 유언을 하려고 노트하고 펜을 가지고 와라고 그랬을까. 이 사생결단의 일이 나에게 내 아내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 갈지는 몰랐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 질서를 만들려는 거예요. 이제 누가 와서 우리 교회에 목회를 해도 목회자 중심으로 모두 체계적으로 다 움직여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도응답 가운데 주님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냐면 너희 교회가 이제 좀 성장하고 부흥해야 돼.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너 사모가 죽어. 그래서 그런 거야. 제 아내는 말씀드렸듯이 A, B, C, D, E, F, G 알았지? 그러면 딱 해. 근데 저는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알았지? 얘기를 하는 것은 알아서 해? 그런 말이에요. 예. 이나임 목사 알았지? 그러면 알아서 해? 그런 말이에요. 예. 김상문 전사 알았지? 그러면 알아서 해? 그런 말이에요. 전도팀 알았죠? 그러면 알아서 해? 그런 말이에요. 제적인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붕어빵 장사하고 뭐 그래가지고
남은 돈이 50만 원 있습니다. 이 돈 쓰고 뭔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 돈 그때 하루만 다 써버릴 돈. 그걸 가지고 앞으로 나한테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을 좀 써보려면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써보고 이 돈 썼습니다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고 말이라 좀 해야지. 그 이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말이지 막 이제 50만 원 가지고 뭐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전도팀이 돈을 안 쓰는 거야. 내가 보니까 지금 돈을 안 쓰는 거라고. 열심히 쓰고 충분히 걸러져요. 내가 또 그냥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허술한 것 같아도 나는 절대 허술하지 않습니다. 백업이 있지. 재정팀에 가지고 내가 딱 얘기를 했지. 전도팀에서 올라오는 서류 하나하나 다 검사해라. 그게 딴 돈 쓰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돈은 이제 위임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졌으면 옆에다 코멘트 다 적어놔야 돼요. 만에 하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에 하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게 예를 들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신천지가 잡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10년이 지났어. 이제 활동을 하려고 생각해. 공동회 딱 나서가지고 전도팀에서 이런 돈을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이렇게 유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영수증 다 보여주고 얘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의무예요. 그럴 때 이 돈 어디에 있는가 코멘트 다 써놔야 돼. 우리 교회 그것 때문에 문제될 수 있는 전도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한목적적으로 쓰지.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 은혜로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목사가 좀 허술한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우리 교회에서 단돈 1원이라도 주님이 받으신 목적에 다른 데로 나갈 돈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지고 얘기하시고 그럼 내가 상금 줄게. 1원 찾으면 뭐 10,000원 정도 줄게. 10원 찾으면 10만 원 주고. 없다고요, 없다고. 아니 있어. 내가 일본에 가가지고 아무리 정산해도 정산을 못하겠어. 그래갖고 이 돈은 정산하지 못할 금액이나 내 양심에 비춰 헛돈 돈을 쓰지 않았음 하고 이렇게 보낸 돈이 있어. 한 번 이렇게 갈 때마다 약 10만 원, 많으면 30만 원씩 생겨. 어떡하라고 나더러 모르겠는데. 에? 내는 양심적으로 잘 썼는데 모르겠다고 내가. 그거 어떡하라고. 그거 가지고 나한테 뭐 정지하려면 하시든지 뭐 어떡하겠어 내가. 물어내라 물어내야지 뭐. 수석장님이 나보다 부자니까 알아서 하겠지. 좌우지간 처치 이노베이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그분이 이노베이션 하신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아니다? 따라가야 된다. 십자가에 연합을 해야 된다. 교회는 시대마다 그 시대를 바꾸는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데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예수님의 머리 되심이 분명한 교회가 살아야 이 세상도 사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가 살아야 우리 사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혁신은요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교회가 분명히 된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열왕기상 8장에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전염병이 도느냐 한 사람이라도 깨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소리를 듣고 고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고백합시다. 주여 나로 그 사람 삼으소서.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이때 교회는 혁신해야 돼요. 본질이신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혁신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혁신가의 길을 인도하시는 길이요 그 혁신가의 모든 것들을 증명을 하고 정의를 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것이 확실하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진리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고 교회 혁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혁신가의 그 자리에 서십시오. 이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도 혁신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혁신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도 혁신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주여 나로 그 혁신가를 삼게 하소서. 최초의 혁신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연합함으로 내게 그 혁신의 일들이 당연히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